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과 32장 32절 그리고 33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곳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갖게 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기쁨이나 슬픔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더욱 크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선생님께 칭찬을 받고 기분이 좋아할 때 여러분은 부모로서 더욱 기쁘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더군요. 얘야, 나도 이렇게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니? 참 아름다운 말이죠. 나도 이렇게 좋은데 넌 얼마나 좋니? 지난주 중에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치료를 마치시고 퇴원하신 분이 2분 계셨습니다. 그 소식을 우리 교구 목사님과 함께 나누면서 마치 우리가 건강을 회복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에는 나 자신의 힘든 상황과 나의 고통이 가장 심각하고 무거워 보였는데 좀 성숙해진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곤경에 처한 것이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처럼 나의 기쁨과 슬픔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이 더 커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그때 우리는 중간에 서는 사람이 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the man in the middle인데요. 즉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서게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의 인생 문제를 직접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위하고 사랑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인가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자신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고 그들의 인생을 곤경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들의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따라서 중보기도는 중보기도 팀에 들어갔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꼭 할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마치 그의 인생을 상징하듯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나일강 중간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본래 히브리 사람인 그는 애굽의 공주에게 입양되었고 그의 인생은 애굽 사람들과 히브리 노예 중간에 서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평생을 중보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그의 기도에는 개인 기도보다는 중보 기도가 유난히 많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는 홍해를 건널 때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마라에서 쓴 물이 나왔을 때 중보했고 17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는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중보 기도에 지속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을 때 마른 땅을 응답해 주셨고요. 마라에서 쓴 물이 나왔을 때는 단물로 응답해 주셨고요. 아말렉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세 차례에 걸쳐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때보다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중보 기도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하나님께 특별히 성막 설계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지만 며칠 만에 내려온다는 답도 없이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자 불안했는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가기에는 아주 험난한 광야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좋은 귀중한 선물을 두 가지 주셨는데 하나는 십계명이고 하나는 성막입니다. 지금은 이제 십계명을 이미 주신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 여정이 험난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깜짝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선물은 없을 겁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성막인데요. 내가 이스라엘 진중 한가운데 내 처소를 마련하고 너희들과 늘 동행해 주겠다. 그 성막을 지금 깜짝 선물로 아주 최고의 선물로 주시려고 이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려고 40일 동안 전수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별로 의미심장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철저히 분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 하시지 않고요. 모세,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러자 이 모세가 어떻게 중보하는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모세 네가 인도하여 낸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분리하신 것을 모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시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이처럼 중보의 대상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 전 교회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국내 선교로 어느 농촌 지역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어느 여집사님께서 남편을 전도한 간증을 들려주셨는데요. 이 집사님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현관을 나서다가 문득
남편의 신발이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간절한 마음에 그만 자신의 신발을 벗고 남편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남편의 무좀이 오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남편의 신발을 신고 교회에 갔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신발 주인이 이 예배당에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요. 또 어떤 날은 벽에 걸려있는 남편의 잠바를 입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이 점퍼의 주인이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결국 그 점퍼와 신발의 주인인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주일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홀로 나오지 않으셨죠? 우리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를 데리고 나왔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을 마음속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몸에 이상이 있어서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환우들과 함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중보기도란 중보의 대상과 하나님을 계속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중보의 대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중보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즉 하나님께서 이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하자 모세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기껏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유가 산에서 죽이고 들에서 죽이기 위해서 탈출시킨 것이로구나 하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자가 되시고 바로에게는 뒤늦게 승리를 안겨주는 꼴이 될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중보기도자인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의 대상인 이스라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의 원리를 사용해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의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할 때 이렇게 중보하곤 합니다. 하나님, 정의교회에 교우들이 몇 분이 모이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정의교회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요. 하나님, 또 모 성도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단지 병이 낫는 것 이상으로 치료하고 회복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전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병들기 전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중보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 아이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보다 우리가 중보하는 대상들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사랑해서 중보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중보한다면 더 놀라운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진정한 중보자는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모세의 중보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가 철저히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영원토록 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근거로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간구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알수록
우리는 더 좋은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혹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실 수가 있는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마는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자는 대로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자는 대로 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의 경우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C.J.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오늘 본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합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대항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장에 참여하고 있다 그랬어요. 따라서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사람이 바로 중보기도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세의 첫 번째 중보기도에서 모세가 철저히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중보기도할 때 내 입장과 우리 중보자의 입장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세의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참 도전을 줍니다.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고요, 하나님의 성품인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중보기도는 성공적인 것으로 묘사됩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첫 번째 중보기도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파기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사 이스라엘을 파멸시키실 것에서 돌이키셨지만 아직 관계는 깨진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이것은 부모로서 자녀가 잘못했을 때 흥분을 가라앉히고 매를 들지 않기로 했지만 이미 가슴은 갈갈이 찢겨진 상태가 된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란 가슴에 꽂힌 칼을 뽑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 가슴에 꽂힌 칼을 뽑은 거예요. 그러나 칼은 뽑았지만 오랜 시간 칼이 꽂혔던 자국은 아직 아물지 못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런 상태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나함과 나사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나함은 심판을 철회하는 것이고 나사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첫 번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나함, 심판을 철회한 것이지 나사, 용서하신 것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두 번째 중보 기도가 계속됩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지금 모세는 중보의 대상인 이스라엘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자란 이런 사람이에요. 중보자는 하나님과 나를 동일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가 너무 중요해요. 또한 중보자는 중보의 대상과 하나예요. 그래서 중보의 대상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건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동일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중보의 대상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요, 내가 그 사람 자체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중보 기도를 부탁을 받았을 때 그 중에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싫은 사람의 경우에는 더더욱 거리감이 있죠. 결국 우리 중보 기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와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밉고 싫은 사람을 위해서는 중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트 본 해퍼는 그의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중보 기도를 대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대도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그 사람이 돼서요,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대도예요. 이게 이 본해퍼의 중보기도 개념입니다. 그가 대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도란 중보의 대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워놓고 그를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가련한 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를 멀리하려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의 곤궁함과 죄는 나의 것과 같이 됩니다. 거기서 그와 나는 하나가 되며 나는 비로소 그를 위해 중보기도 대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워놓고 단지 그를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가련한 죄인으로 보는 순간 그와 나는 같다는 걸 알게 돼요. 그든 나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용서가 필요한 가련한 죄인일 뿐입니다. 거기서 장벽은 사라지고 당신과 나는 같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내가 그를 위해서 대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대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중보하고 싶지 않은 미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워놓고 단지 그들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가련한 죄인으로 본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모든 편견과 거리감을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 대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첫 번째 중보 기도에서 심판을 철회하셨지만 용서까지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중보 기도 대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주겠다.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또다시 범죄하면 그땐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들의 패역함을 진멸해버릴 것이기 때문에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노 중에도 진노 중에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요 4가지 열매가 생겨요. 어떤 열매가 생기냐면 첫 번째로 중보의 대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중보하잖아요. 더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중보해 보십시오. 결국엔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을 해서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로 중보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중보자가 중보의 대상과 동일시되고 하나님과 동일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 결과 중보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져 성장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중보 기도를 한 사람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승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자 어떻게 하죠? 그 결과를 승복하죠. 받아들여요. 간혹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했을 때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중보 기도를 하신 분들은요 환우분들이 병이 낫지 못해도 그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중보 기도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요 원치 않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걸 받아들이기 대단히 힘들어요. 오직 중보 기도한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면 내가 그들을 진멸해 버릴까 봐 함께 가지 않겠다. 대신 사자를 보내마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몸 단장을 다 포기합니다. 아무것도 몸을 꾸미지 않아요. 모든 장신구를 다 뗍니다. 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랐거든요.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받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란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중보자로서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많이 성장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세 번째 중보 기도에서 이렇게 중보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내려주신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려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모세를 향해서만 향해 있는데 이 중보자인 모세의 시선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정말 모세는 참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기뻐하시면서 14절에 이렇게 응답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짧지만 엄청난 응답입니다. 모세의 세 번째 기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용서가 완성됐어요. 그리고 성막을 다시 주기로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서 기도를 그치지 않고요. 가시적인 증거를 구하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과 하나님의 존재론적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이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손으로 너를 덮고 그의 앞으로 지나면서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평생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중보자로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패역한 모습을 보였어요. 모세는 중간에 서서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중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간에 선 이 모세가 얼마나 고달팠겠습니다.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서 모세가 중보 사역을 계속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면에서 스스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 원컨대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요, 신비롭게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 그게 의아했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요, 문득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이 마치 모세를 덮고 있었던 것처럼 저를 덮고 계셨는데요, 아주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다 감춰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아름답게 하신 부분은 손가락을 벌리셔서 보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왜 사랑을 받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를 감싸 안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돼서,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시고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금 힘을 내서 중보적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론 그 일이 지치고 힘들고 외롭지 않으십니까? 그때 모세처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원하건대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우리는 중보의 사명을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공감하고 하나님과 공감하며 그 격차를 줄이는 그런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우시고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이웃과 동일시하며 날마다 사랑의 분량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중보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가련한 죄인들일 뿐이며 그것은 곧 나 자신이기에 너나 할 것 없이 십자가 앞에 하나가 되어 서로를 중보하는 정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 중보하오니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쫓을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사악한 원수들과 악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원컨대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